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24년 12월 19일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계시록 2장 8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충만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함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간절히 원하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주님 앞에 귀 기울이오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감추어진 비밀을 계시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충성할 이유입니다. 끝까지 충성할 이유.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이 모두 다 태권도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다 태권도 학원을 가는데 저만 안 다니고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에게 가서 태권도 학원을 보내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3시간을 떼를 쓴 결과 어머니께서 이 없는 집안 형편에 저를 태권도 학원에 보내주겠노라 약속하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그 학원을 보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엄마의 마음이 어떤지는 알지도 못하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 떼쓰고 떼썼더니 어머니가 이 학원을 보내주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친구들과 함께 태권도 학원에 가서 놀기도 하고 또 태권도도 배울 생각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 이 3시간씩이나 떼를 써서 가게 된 태권도 학원인데 막상 가서 태권도를 배워보니까 이 태극 일장이 외워지질 않는 거예요. 이걸 외워야 시험을 보고 다음 단계에 또 이렇게 배움을 하게 되고 또 하얀 띠에서 다음 띠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 태극 일장이 외워지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태권도는 내 길이 아니다. 그래서 그 길로 저는 태권도 학원을 미련 없이 끊었습니다. 무려 흰 띠에서요.
그런데 후에 나중에 이제 군대를 갔더니 이 무조건 단증을 따야 된다라고 해서 가까스로 단증을 땄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레베도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내 길이 아니면 즉시 끊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태권도는 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때 태권도 학원 끊은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이 죄 사함 받은 주님의 자녀가 됐지만 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길로 걸어가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이 죄에 빠지면 안 되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단은 가장 잘 아시고, 또 주님의 자녀인 우리도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범죄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양심이 깨닫게 하여 주고, 성령께서 또 그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그것이 내 길이 아님을 깨닫고 그 즉시 그것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탐하고 있는 이 죄의 유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즉시로 그 죄의 길을 떠나서 그 죄를 끊기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니다. 이 죄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이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 초등부에서 말씀 암송을 하는지 주중에 저희 집 아이들이 이 성경책을 펴놓고는 제잘제잘 이렇게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었는데, 그 구절이 떠오릅니다. 시편 1편이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죄의 길은 믿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설 길이 아니라는 것이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을 한다 한들 죄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경계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결국엔 그 죄악이요 우리의 의로움까지도 좀먹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평생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해도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 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그 죄로 인하여 좀먹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핏부림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눈과 같이 씻김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인 스스로가 이 죄에 찌들어서 나는 이 죄에서 과연 헤어나올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능력이 충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새로운 인생, 또 새로운 심령, 거룩하고 깨끗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이에게 누구든지 값없이 그 은혜와 그 길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버가모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의 지리적인 위치가 이 위치 자체가 상당히 빡빡하고 버거운 그런 동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죽하면 그것을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라고 기록합니다. 사탄의 본진이라는 곳이에요. 그 사탄의 본진 안에 버가모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버가모는요, 소아시아의 이 행정 수도로서 이방신을 숭배했던 곳, 특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얼마나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었겠습니까?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이유는 네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 이름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만 잘 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 길이 아닌 거를 알면서도 죄의 길로 들어갔던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오늘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인들 중에 일부가 우상 숭배와 행음의 유혹에 빠져 있었던 것인데, 이 말씀에 보니까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발람이 모압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이 남자들을 바알보올에게 절하게 하고 제물을 바치게 하고 음행에 빠지게 했던 그런 죄악을 범했는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서 죽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발람의 교훈이란 말은 거짓된 가르침, 악한 교훈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를 갖게 되었는데, 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이것처럼 거짓 사도와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버가모 교인들을 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버가모 교인들이 음행하기 시작했고 우상 숭배한 제물을 먹게 만들었는데, 이들은요, 이 거짓 가르침을 어떻게 했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24절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는 말은 버가모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이 이방 신상의 제물을 먹고 그 우상의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가 비록 믿음은 잘 지켰으나 이 발람의 교훈과 같은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 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그것에 그 길에서 버가모 교회가 나올 것을 촉구하시고 그 잘못을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의 길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성경은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6절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직분을 받고 오랜 시간 믿음의 길을 잘 달려왔다 할지라도 의의 길이 아닌 죄의 길에 들어서 있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이 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죄의 길에서 예수 생명의 길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에 언급했던 이 태권도 학원 이야기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두 번째는요, 내 길이라 생각되면 그것을 얻을 때까지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친구들이 다 태권도 학원에 가니까 저도 태권도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무작정 어머니께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3시간씩 떼쓴 줄 아십니까? 3시간 정도 떼쓰기 시작했더니 어머니가 그제서야 그래 알아서 태권도 학원 보내줄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3시간 딱 허락받은 이후로 떼쓰지 않았어요. 허락받았으니까요. 만약에 어머니가 5시간이 되어서야 허락해 주셨다고 한다면 저는요,
5시간 동안 때를 썼을 거예요. 학원 보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언제까지 지켜야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야 돼요.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기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요? 주님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인생의 시간표를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은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3시간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과 몇 분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 2시간쯤 되었을 때 어머니께 이 태권도 학원 보내달라는 이 떼씀을 포기했더라면요, 저는요 태권도 학원을 다니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될 때까지, 허락해 주실 때까지 뗐었더니 허락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지쳐있는 성도님들 계실 수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또 사랑하는 딸아, 너도 할 수 있단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너 역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받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궁핍과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 우리가 지쳐있는 것, 궁핍 가운데 처하는 것, 우리가 핍박받는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그 문제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해답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이며, 그것을 우리에게 능히 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궁핍 속에서도 우리를 영적으로 풍족해 하시고 부욕해 하시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생명의 면류관을 부여받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는요, 소아시아의 7 교회들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책망받은 것이 없었던 신실한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종들이 거뜬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예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저에게 믿음의 길을 충성되이 걸어가고 계시는 믿음의 좋은 선배님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박명일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에게 또 그런 믿음의 좋은 선배가 되시고, 또 저를 멘토해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에게 그런 좋은 롤 모델이 되어 주시고, 또 학생 시절 다녔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 또 그 교회의 권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제주국제순복음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나 역시도 저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부여받을 때까지, 하나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 오라 하신 이 길로 걸어 나가야겠다라고 도전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이러한 선한 걸음들이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끝까지 충성하여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끝까지 충성함으로 믿음을 지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려고 발악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거짓 교사들과 거짓된 가르침들이 난무합니다. 주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으며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받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찾아오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을지 모르나 그들이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지라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받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길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